1월 29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명절을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에 또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려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에 참여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호로 날마다 보호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천국 순례의 여정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런 문제들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연단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각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며 모든 상황을 아시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매 걸음에 용기를 갖고 하나님 순례자의 복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김포 성화교회를 세워주셨사온데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성장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서로가 유익한 기능들을 하는 선한 봉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중보하며 삶을 나누는 복된 교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증거하며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복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우리를 또한 쓰신다는 것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들을 하나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김포 성화교회가 지역의 많은 길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오직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빛빛 어린 그 목소리로 전하고 사랑으로 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뿌려진 그 자리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에 현지 교역자들이 서게 하시고 현지 지도자들이 서게 하시고 현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로 날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다 통찰하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시고 믿음의 조력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에너지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전쟁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간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성숙하는 요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친히 강림하셔서 저희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교통하여 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세움입니다. 다음 세대와 가정과 또 교회와 이웃을 선한 영향력으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협력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절기 기간 동안 관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또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품고 계실 터인데 기도하시면서 접촉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1시 20분부터 2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노인 요양원 사역이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3시에 있습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한 영혼에게 잘 전달되고 접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퀼트 모임이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가정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개월 동안 그 내용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또 6개월 후에 다시 제목을 받습니다. 김포성화교회 소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여 재물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갔던 아들이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증인이 여겨서 아주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이웃까지 초청하고 큰 잔치를 열죠. 자기에게 방문한 이웃들에게 축하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제게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과 같은 아들입니다. 보배와 같은 아들이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동네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축하를 해줍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제 발 뻗고 주무시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어요. 남은 여생 아드님과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는 너 다시는 집 떠날 생각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너 때문에 중병나서 아주 그냥 죽기 직전까지 가셨어. 참 고생 많이 하셨다. 아버지에게 잘해야 된다. 여기서 착실히 새로 시작해보거라. 이렇게 이제 덕담을 나누죠. 모두가 이렇게 축하하고 환영하는 잔치와 같은 분위기인데 밭에서 돌아오던 큰형이 이 소식을 듣고 골이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가까이 다가오자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볼멘 소리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애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서운한 마음이 절절히 들어가 있는 목소리죠. 여러분 이게 참 무슨 상황입니까? 아버지는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라고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행복해하는데 형은 동생의 귀환을 반기지 않습니다. 반기기는커녕 아버지가 동생을 더 편애하는 것 같다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해요. 한 사람을 두고 아버지의 생각과 형의 생각이 확연히 차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지금 한 사람을 두고 아버지의 생각과 형의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요. 동상이몽 같아요. 형이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은 아버지에게 이제 항변했을 때 그 동생에 대해서 정의한 그 표현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아들. 여러분 여기에 동생에 대한 어떤 요만큼의 사랑이나 긍휼이 보이나요? 창녀와 함께 그러니까는 세상에 몹쓸 이제 사람들과 짝을 이루며 아버지의 그 귀한 일평생 아버지께서 일으켰던 그 재산을 유산으로 받고는 그걸 다 탕진해 버렸다. 그런 비난과 경멸만 들어가 있죠. 유산을 다 말아버리고 미천 떨어지니까 아버지를 찾아 들어온 뻔뻔스러운 녀석. 인생 파산의 짐을 가까운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체면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이기주의자. 집에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내쳐서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마땅한 존재. 이게 형이 동생을 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은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환대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같은 아들인데 나에게는 대접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만을 가진 이 큰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대학 강의실에 가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같은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저는 참 궁금합니다. 신세대들은 자기 일에 되게 딱 부러지고 관계가 되게 분명해요. 너는 너, 나는 나고 내가 내야 될 것은 내가 내고 내가 먹은 것은 네가 내고 이게 딱 부러지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대답할까 궁금합니다. 제가 짐작해 보건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동생에 대해 정당하게 형은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형은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견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적지 않을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은 관계 중심이 아니라 상황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아들과 아버지라는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유산을 말아먹은 자식, 허랑방탕한 생활, 이 모든 것들은 너는 내 자식이다 라는 것 아래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식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 그늘 밑에서 다시금 사랑을 공급받고 회복해야 되는 존재이죠. 그런데 형 같은 경우는 동생을 상황 중심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모습인데 동생의 행동과 동생이 살아온 결과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동생이라는 관계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형이 볼 때 동생은 개선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그런 가치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위 법령 우선의 원칙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법이, 실정법이 의심되거나 어떤 법끼리 충돌이 될 때 그 법 판단을 어떻게 받냐면 그 법보다 위에 있는 법의 판단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에 있는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그래서 법에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일이 발생해서 법 해석이 좀 어렵다든지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이제 중심 사항이 되고 결정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조건보다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위의 것으로 판단을 받고 또 인도를 받아야 될 경우들이 생기는데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같은 경우는 관계에 대한 법이 상황에 대한 법보다 우선해야 되죠. 그것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원리이고 의도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따라야 될 법칙인 것입니다. 상위법이 우선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이나 방법보다 우선돼야 된다. 관계 중심으로 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작은 아들의 상황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은 아들입니다. 아들. 그가 중한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어떤 큰 손해를 끼쳐서 그 손해를 본인이 해결할 수 없어서 내게 넘어온 부담이 되었더라도 아버지는 관여치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살아야 되고 아들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 중심으로만 아버지는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죠. 그런데 상황 중심으로 보는 형의 입장에서 동생의 상황에서 가장 핵심은 동생의 태도입니다. 너 그렇게 행동하면 너는 내 동생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는 목적의 차이를 만들고 정서의 차이를 만들고 태도의 차이를 만듭니다.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은 만회해야 할 실수를 저지른 존재예요. 실수입니다. 실수. 그런데 형에게 동생은 치명적인 실패로 큰 손해를 끼친 존재예요. 확실히 다르죠. 돌아온 탕자 비유의 핵심 주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를 통해 그 사랑은 구성화되고 생생하게 우리에게 제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 다음으로 가까운 존재인 형이 아버지가 보이는 사랑과 정반대인 경멸의 태도를 가지고 이 탕자를 대한다. 이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적 관계나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영적 관계나 심리적 거리는 어찌 보면 가장 먼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바로 이 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형은 관계의 중요성에 눈을 뜨지 못하는 한 자기의에 충실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이 형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 나예요. 얼마나 당당하고 거침없습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정말 이렇게 잘했잖아요. 이 의가, 이 생각이 이 큰아들에게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에 기인한 봉사는 절대로 부모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염려거리죠. 야, 큰애는 언제 철들지 모르겠다. 아이, 돈밖에 모르니 저거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차가운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이렇게 부모에게 염려거려요. 그런데 큰아들은 자기에게 아주 가득 차고 그 생각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되게 잘난 사람, 그리고 사회에서도 되게 뛰어난 사람, 동생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자기는 월등한 사람으로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불쌍한 자식을 공의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동생에게 왜 공의의 잣대를 대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이 큰아들. 여러분, 이 큰아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작은 아들은 큰 실패를 통해서 아주 그냥 따끔하게 공부를 했죠. 다 잃어버리고 아이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라고 아버지 밑에 가야겠다 하고 달려왔는데 아버지가 먼 데서 알아보고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막 얼굴을 부비고 잘했다 그래, 종들에게는 가장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문을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가져 끼워서 그의 자격을 회복시켜라,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를 보면서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본질을 이 작은 아들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는 건졌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것을 깨달을 만한 계기도 없었고 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큰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금신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리새인과 이 큰아들의 모습이 겹쳐져요. 그리고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보면 어느 부분 또 우리에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와는 좀 각도가 틀어졌는데 자기는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변할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변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변하고 교회가 변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해야 될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함께 가던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미리삭을 잘라 먹었다. 성경에서는 허용되는 범위의 취식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배가 고파서 당장 허기를 해결할 정도의 그러한 목적으로는 남의 밭에 손을 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낫을 댄다는 거 이건 추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이상을 거두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죠.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주식은 성경이 허락하는 범위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따집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는 무단 취식이 아니고 안식일 의식법 위반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사실을 근거로 제자들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다윗이 진설병을 취식한 사건입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베풀다, 나열하다 할 때 진짜, 설자도 그렇습니다. 어떤 제사나 잔치에서 이렇게 음식을 나열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제사 규례에 따라서 성소에 이 떡 12개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를 갖다가 이제 올려놓고 때가 되면 물려서 제사장들이 먹고 새 떡을 또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바쳐진 떡을 바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병이라는 것은 떡병자죠. 거룩한 떡입니다. 이 규례가 레위기 2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물려내온 떡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먹으라 그럽니다. 제사장 가문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먹을 수 있는 대상을 분명히 지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놋당이라는 곳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는 본인과 일행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님, 우리에게 좀 먹을 식량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사장이 지금 먹을 건 하나도 없고 오직 거룩한 떡밖에 없다. 그러면서 당신들 개인적 성결에 문제가 없으면 주겠다. 그래요.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럽니다. 하나님의 이 음식, 진설병을 먹는 규례는 의식적인 정결입니다. 구별된 제사장 가문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처지가 딱하니까 제사장은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어떻게 하냐면 의식적 정결을 개인적 정결로 더 낮춥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개인적 정결,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다면 이것을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하죠. 다윗 일행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일반인이 먹도록 허용된 음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어떤 문책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를 의례보다 더 크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앞세우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법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우리를 불편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울타리죠. 무단횡단을 했을 때 여러분, 가장 큰 피해는 본인에게 먼저 오죠. 지나가던 차에 치일 수도 있고 또 경찰에 적발돼서 범칙금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단횡단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는 것이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일행이 지금 당장 생리적인 필요가 아주 그 목에까지 차와 있는데 이거는 거룩한 떡이니까 너는 못 줘. 구경만 하고 그냥 여기서 죽어.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베풀었고 하나님은 그게 마땅하다라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판례로 제시를 합니다. 법이 아무리 중하지만 그 법 정신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근거는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성소에서는 항상 감사의 제물이 드려집니다.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곡물로 된 음식들도 드려야 되죠. 안식일에는 감사 제물이 2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평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안식을 규례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전 이 직무가, 성전 예배가 안식일 규례보다 우선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뒤에 어떤 말씀을 덧붙이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전이라는 거룩한 성소 구역에서 그들이 일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 유배가 아니라면 그 성전이 더욱더 넓어진, 성전보다 훨씬 더 큰 내가 이곳을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법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위반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구약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보복하는 것이 허락이 됐는데, 이렇게 실수로 죽였을 경우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여러 지역의 성들을 지정해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 성으로 도피하게 되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이제 봉사하고 있던 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가 그 성 안에 사는 제한 범위 구역에 사는 이것이 해제가 되어서 이제는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위험과 사망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살아있고 도피성으로 지정된 그 성 안에 있어야 안전이 보장되었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느 곳에 어느 시대에 살든지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 근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말씀의 변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례적인 정확성보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지정한 그러한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너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을 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보다는 인애를 원하고, 인격적인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 인격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행하는 것, 그걸 더 원하고, 번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 그것을 더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제해 준 것이 제사를 위해서, 또 직무를 위해서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버리고 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행동보다 더 우선되고 하나님께서 또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예배와 휴식의 날입니다. 창조 그 역사 때 인간이 한 것은 하나도 없죠. 인간으로 하여금 쉬도록 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내가 한 역할은 없다.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참여하라 라는 것을 예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휴식을 취해서 더욱더 새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예비된 날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까지 39개 정도의 안식일 규정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휴식의 날이 오히려 속박의 날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해석할 권리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규례와 바리새인들이 덧입혀 놓은 율법주의를 예수님께서는 잘라내 분리해 버리셨습니다.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을 따라 했던 것들로 이 안식일을 자꾸 속박시키지 마라. 안식일은 예배와 휴식과 자유를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는 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여러분, 안식일 규례를 보다 잘 이해하려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제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밭에서 경작을 하고 7년째 되면 그 밭을 아예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수에서 열리는 그런 포도나 이런 것들을 따지 않습니다. 수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6년째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거두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해에는 안 먹고 그 다음에는 또 심잖아요.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래서 그 공백 기간에 6년째 거둔 것으로 충분히 먹게 해요. 근데 그럼 이 안식년에 난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자들, 지나가는 자들, 동물들이 먹는 거예요.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가지지 못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희년이라는 것은 그 안식년이 7번은 완전수죠. 77에 49. 해를 보내고 50년째 돌아오는 그 해입니다. 이 희년에는 하여간 어떤 일로 속박이 되었던 이유를 불문하고 뭐든지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해입니다. 종으로 이렇게 지위가 하락된 사람은 노임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경작지를 팔았다면 그 경작지도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자유가 보장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걱정 없이 땅을 가지지 못했지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배려와 사랑이 보장된 것이 바로 안식년,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과 희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레위기 25장에서는 힘주어서 많은 분량의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서 내 곁에 있을 경우 어떻게 하라? 특별히 힘을 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 빌려주지 마라. 여러분, 이자를 받으려고 돈 빌려주면 그 사람을 더 악화시키잖아요. 그 이자 때문에 이제 더 악하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이웃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형제가 혹시 너무너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서 너에게 품꾼으로 오거든 과하게 부리지 말아라. 형제로 대해라,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됐고 네 형제는 가난해져서 그 사람의 종이 되었다면 너희가 그 사람을 속량하는 일에 힘을 쓰라, 그렇게 말해요. 가까운 자부터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너희의 것들을 희생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순종으로 자신의 물질을 쓰고 자신의 능력을 쓰는 것에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안식월은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아주 깨닫도록 그리고 실천하도록 의도를 반영한 장치들이에요. 너희들은 무엇을 따라 살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죠.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행하느냐에 앞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미리삭을 여러분 잘라 먹었다라고 했는데, 미리삭 잘라 먹어 보셨나요? 우리 아버님, 어머니는 혹시 잘라 먹어 보셨나요? 두 분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먹어봤습니다. 워낙 깡촌에 살아서 학교를 다녀올 때
미리삭을 먹어봤는데, 여러분, 미리삭은 먼저 이렇게 손으로 쑥 훑어서 양손에 넣고 한참 비벼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껍질과 알맹이가 분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후후 불어서 껍질을 다 날려버리고 그 알맹이만 입에 툭 털어놓고 오물오물 씹어요. 그러면 참 맛있는 게 아니고 식감이 애매모호해집니다. 여러분, 밀이잖아요. 밀이 찰기가 있는데 우리가 사 먹는 껌처럼 그렇게 찰기가 있는 게 아니고 흐물흐물합니다. 목구멍에 넘기기에는 조금 덩어리가 크고 아무리 씹어도 이게 작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밀이에요. 이 밀은 여러분 걸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먹은데 얼마나 먹겠어요? 아마 많이 먹어도 한 줌 먹을 거예요. 근데 정말 배가 고팠던 사람들은 사탕 한 개가 얼마나 힘을 나게 하는 줄을 알 거예요. 그 제자들이 너무 시장했는데 이 밀 한 줌으로 새로 기운을 차리는 거죠. 이 상황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했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가 없죠. 다 죽게 생겨서 그 한 모금 삼켜서 마을까지 좀 당도할 기운을 차리고 싶은데,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다 똑같은 생각인데 바리새인은 인격성, 정 이런 거 다 빼내고 오로지 그냥 자기가 아는 문법적인 부분으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너무너무 어려워서 미리삭을 비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 예배, 신앙생활이라는 고정관념에 가득 차서 점제만 하려고 들지, 그 사람 입장에서 왜 그런지 내가 그 거칠거칠하고 식감이 별로 안 좋은 밀 대신에 뭐를 좀 공급해줘서 환경을 개선시켜 줄 수 있을까, 이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만 보는 그 태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각을 나에게 적용할 때 혹시 나는 그런 점이 없는가 라는 걸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이해입니다. 이해.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고 사십니까? 저도 50이 넘었고 이제 전도를 도와주러 오시는 분들도 거의 60에 이렇게 아래 위로 계신 연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는 제 뇌리에 박힌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이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부모님의 말씀과 행동이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데마다 자꾸 불을 켜놓고 어둡다 하시던 말씀, 아니 왜 지금 이렇게 대낮에 불을 켜놓고 전기를 낭비하세요 하면서 막 잔소리하면 불을 끄고 다녔고, 잠깐만 환기라도 시키려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야 무릎 시리다 창문 닫으라 이럴 때, 아니 그냥 쾌쾌한 이 냄새 좀 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셔요? 이렇게 막 거친 반응을 보였었는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어머니의 그런 심정이 와닿고 이해가 되고, 그때 그렇게 반응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가 배가 부르면 배고픈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재미있게 잘해주게 하면은 내가 참 베푸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는 명절이 있어서 요양원에 그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어르신들에게 좀 따뜻한 호두과자를 이렇게 드시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작은 봉다리에 몇 개 안 들은 10개씩 포장한 그 호두과자를 이제 사다 드렸어요. 되게 막 좋아하시면서 가셨어요. 근데 어제 갔을 때 어느 분이 저를 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방으로 찾아갔더니 그분이
저에게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지난주에 뭐 가져오셨죠? 그분은 예배는 못 드리셔요. 눈이 안 보이셔서. 그래서 이제 찾아갔을 때만 만날 수 있는데 가져오셨죠? 그러면서 제가 별것 아닌데요 그랬더니 늙은이 약 올리려고 가져오셨어요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딱딱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담하시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것조차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두 알만 생각했는데 호두 과자가 식으면 또 딱딱하잖아요. 제가 그걸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부드러운 거 가져올게요. 저에게 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내가 괜한 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낮추고 열어놓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는 창조의 내용과 구원의 내용이 이 안식일 개념에 서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각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창조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포개어서 바로 그 내용 속의 안식일 규례를 다시 내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창조받은 자는 창조를 기념하고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나의 주인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신명기 말씀에 보면 빠지지 않고 계속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라. 나는 쉬고 저들은 내 재산에 손해가 나면 안 되니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휼과 사랑이 의도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한 날이지 올무를 지우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박한 날이 아니다라는 확인이시죠. 여러분 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주일로 지키지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일 날 우리는 주일로 지키면서 두 가지 것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다스려라, 지키라 하고 주신 그 사명이죠. 돌봄과 보호입니다. 내 주위에 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그리고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은 없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은 기쁨이 특징이어야 됩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기쁨이 특징이어야 돼요. 기쁨이 고갈된 주일, 기쁨이 고갈된 안식일 준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는 원하는 가족상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가 작용하여 자식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것이 부모의 바람이죠. 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지원자요, 보호자요, 한평생 늙어가면서 아랫때까지 의좋게 지내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최고의 관계죠. 형제들끼리 그러한 관계가 되도록 부모는 자식이 어릴 때는 교육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자식들이 커가면서는 서로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중보자와 조력자의 역할로 그 일을 돕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천국 가족인 우리에게 바라는 천국 가족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용서와 포용력 있는 섬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가 내게 하신 것처럼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했는데 이때 창설하다라는 말은 심는다라는 뜻입니다. 심는다, 심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력이 있죠. 심는 것은 싹이 나고 성장하고 확대되고 더 증가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심었다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 에덴 동산이 근원인 4개의 강이 밖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지금은 사람이 2명이 들어가 살지만 그곳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그래서 사람이 증가되면 에덴 동산도 그에 따라서 확장되고 넓어질 잠재력을 가진 그것이 바로 심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긍휼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심는 그곳에서는 고갈이 아니라 풍요와 윤택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맡기고 싶어 하시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넓은 인식을 가지고 상황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관계 중심으로, 큰 원리 중심으로 세상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바로 누구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다, 작은 예수다 라는 말씀으로 천국의 삶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옹졸하게 편협하게 나 중심의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전적인 그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긍휼과 사랑을 덧입히셔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며 성장하게 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지향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를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잠시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고 받드는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아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고 붙들고 의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되는 것을 주신 것들을 헌금으로 드리며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